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저희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 광고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그 핸드폰을 꺼내고 거기 유튜브 접속해서 수원중앙침례교회 검색해서 구독 신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유튜브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림 버튼 눌러주셔서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데 그 바이블 올림피아드 섬기실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에 바이블 올림피아드 통해서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 전국에서 800명 정도 되는 우리 친구들이 바이블 올림피아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채점 하시는 분이 약 200분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섬겨주시면 정말 큰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모습이 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목사는 아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전임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내 삶이 미래에 어떻게 되든지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입니다. 인생의 약속이죠. 이러한 인생의 약속이 저의 지금 이 모습을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서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린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한 번 하면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바로 성경이 약속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파노라마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 약속들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내시냐면 약속을 통해서 불러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전체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약속들이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 가게 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약속을 통해서 형성되고 성장하고 강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 약속이라는 단어, 그리고 언약, 계약, 이 세 가지 단어는 비록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경이 바로 약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약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 신학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은요,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언약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대한 이야기로 지금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11장의 이 짧은 부분에 중요한 세 가지의 언약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문화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약속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 원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창세기 6장에서 이제 타락한 인류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노아의 그 8가족을 제외하고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인간을 두렵게 하거나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증거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로 이제 구약의 기둥이 되는 세 개의 중요한 언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과 이 언약을 하신 그 세 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를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이 실제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애굽의 그 노예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맺었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세와 맺었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후에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텐트, 장막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말 멋진 그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축복할 뿐 아니라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의 진정한 의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립시키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 언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사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이 세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에 신실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언약에 약속된 것처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모든 민족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으로부터 떠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타락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심판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고통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언약의 갱신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구원을 의미했고 또 신앙의 부흥을 의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바이블 타임으로 묵상하고 있죠. 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패망할 때에,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것을 목격했던 증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50년 전인 BC 722년경에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50여 년 정도 뒤인 BC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죠. 하나님과 맺었던 이전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결과 멸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지 약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실패했다. 내가 율법을 너에게 주었지만은 너희가 실패했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는데 실패했죠. 율법에 순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실패를 번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로 율법을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들은 외적인 행위로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마음의 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은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지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은요, 옛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약은 새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그 이름이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 부름받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약속들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개인의 삶이 바로 약속을 통해서 형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저의 삶이 지금 이 모습을 이룬 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러한 약속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성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성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측면은 인간이 본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능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자연 다큐멘터리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다큐멘터리들 보면은 되게 재밌죠. 교훈도 많이 얻게 됩니다. 또 우리는 반려동물들을 대우해주는 그러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죠.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물들에게도 모성애가 존재하죠. 또 감동적인 그러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본 뉴스 중에는 4년 동안 주인을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주인 만난 그러한 개 이야기, 태국의 개 이야기가 소개되었었고요. 또 얼마 전에 봤던 그 동물농장에서는 어떤 고양이가 주인을 구해준 그런 스토리가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려동물들이 주인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충성의 행위들이 감동을 주죠. 그러나 동물과 인간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어디입니까?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동물은요, 본능에만 충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무리 감동적인 그 사랑의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본능에 의한 것이지, 그것이 그 동물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물은 본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왜 위대한지, 인간의 사랑의 위대함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의 영향이 최소한도로 줄어들어 있고 오직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동물들의 행동은 항상 천편일률적이죠. 거기에 비해 인간의 행동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은 본능이 아닌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자유의지의 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약속을 할 수가 있고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가 인간의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주었던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또한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느냐가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고결한 성품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우리 모두가 약속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와 좋은 유대감을 가지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그 약속, 그리고 학교에 적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명시적이지 않은 그러한 약속, 사회적 규범과 약속들을 신뢰하고 지키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그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약속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속을 먹고 자라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약속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는 것이죠.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신앙은요, 기독교적 신앙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언약입니다.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언약을 믿을 수 없다면, 붙잡을 수 없다면 여러분,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언약이 성립합니다. 언약으로 발전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요, 약속이 언약이 돼요. 언약은요, 두 사람이 맺는 것입니다. 계약과 동일한 것이에요. 개인적인 약속이 쌍방 간의 언약으로, 계약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사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도장을 찍은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하신 약속인데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것이 두 상대방 간에 어마어마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언약, 계약, 쌍무적인 계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와의 약속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만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는요, 그 모든 언약의 내용 속에는 상대방인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해선 언약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약속하면 이러한 약속이 너에게 유효할 거야.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주님께서 먼저 가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약속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마다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게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습니다. 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한 번만 할까요? 한 번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끊임없이 약속을 반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반복하시는 순간들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단계씩 계속해서 그의 삶이 진보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약속을 반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 이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를 우리가 예로 들면은, 제 아내가 저에게 가끔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 나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그 질문을 들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나의 사랑이 의심받는가? 지금 나랑 부부싸움 하자는 건가? 굉장히 막 저를 긴장시키는 거죠. 아니, 10년 동안 산 건 뭐지?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건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 영원히 나를 사랑하겠다라고 했던 그 옛날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자, 반복하자라고 하는 그 요청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형제님들 명심할 것은 싸우지 마시고 정말 정말 사랑해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사랑을 더 굳건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그 사랑의 결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약속을 맺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헌신이요, 옛날에 했던 거 유효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고 그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해져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고요, 우리도 반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신앙도 사랑도 자라지 못합니다. 약속의 반복이 없으면은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려요. 자기야, 나 정말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로 말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나는 정말 정말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러한 반복이 사랑의 관계를 더욱 성숙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약속은, 여러분, 약속은,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이 새싹을 자라게 하는 비료요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약속을 반복하며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여러분 그 절정에, 정말 신앙이 절정에 오르는 그러한 경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 차례 그것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계속해서 사라지는, 소멸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가 어떻게 약속을 통해 형성되고 성장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가 오늘날처럼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규범과 약속들을 갈고 다듬어온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전부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법이죠, 법. 여러분, 법은 사회적 약속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 도로를 나가보면 거기에 약속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지켜야 하고, 또 차선을 지키고, 차들은 우측 운행을 해야 한다는 이 모든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문화해서 공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고 처벌하겠다라고 정한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체계는 수천 년을 통해서 갈고 다듬어져 왔죠.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의 그물망 속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이러한 약속들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국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법을 만들어내지 않는 국회를 식물국회라고 하죠.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인류는 처음에 혈연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부족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면 혈연을 뛰어넘어서 이제 부족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 단위에서 통합된 나라를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부족들을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란 안정과 보호라는 인간의 보편적 희망에 기초한 약속이죠.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들이 통합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더 큰 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했죠.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일방적으로 점령해서 노예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대부분 이 약속을 할 만큼 그런 관용의 정신, 관용의 철학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점령해서 복속시키고 노예로 삼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실행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많은 부족사회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거대한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 작은 도시국가 로마가 변방에 있었던, 문명을 갖지 못했던 이 왜소한 그런 부족 집단이 어떻게 거대한 세계 제국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약속을 제공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성을 수용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부족이든지 전쟁에서 이기면 패배한 부족들을 노예로 삼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들이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시킨 그러한 부족들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원로원의 그러한 지도자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에요. 패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정책을 로마가 초기에서부터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하고 지중해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제국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우는 부족들은 누구든지 패배한 이후에도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그리고 보호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탄생이 곧 국가의 탄생이요, 약속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반면에 약속이 흐려지고 지켜지지 않을 때 공동체도 약화되고 무너지게 된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신앙 공동체요,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언약이 되었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공동체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자신들만을 선택하셨고 자신들만이 구원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선민 사상과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배타적으로 축소시켜버렸죠. 자기들에게만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언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너로 인하여 그리고 너의 씨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이 선교적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원시복음에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도 시내산 언약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열방에게 보게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부분도 그들이 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신앙 공동체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배타적 그러한 혈연 공동체로 전락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불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들을 하나의 세계적 공동체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부름받게 된다는 언약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의 새 언약의 기초에 형성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교회가 소유했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강력한 그러한 세계적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탄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해왔고 발전해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약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이며 생명력인 우리의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원중앙침례교회라는 지역교회, 그리고 중앙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라는 이 교제권이 하나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신 그러한 약속들을 품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변치 않는 진리의 언약을 통해 발전되어 왔지만, 그러나 동시에 각 시대마다, 각 문화권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각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게 새롭게 하시고 조명하시며 특별하게 다듬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원중앙침례교회 그리고 중앙교회 청년부만의 개성이요 독특한 부르심과 성격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인간이 본능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공동체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각각의 방식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다른 신앙 공동체들과 동일한 뿌리,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그 언약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다른 신앙 공동체들과 디테일에서 다른 개성과 독특한 부르심, 독특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와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부흥에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들이 있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길 원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응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귀향한 후에 그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처음에 가나안 땅 떠날 때 20여 년 전에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여러분, 그때 야곱의 신앙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고통을 받죠.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서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블레셋에 의해서 그렇게 억압을 받고 있을 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언약을 갱신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신앙의 부흥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무엘의 신앙적 부흥 속에서 사울이 나타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곧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뎌지고 깨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교회가 쇠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 침체와 교회의 위기와 이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과제인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흥망성쇠, 그리고 중앙교회와 우리 청년부의 흥망성쇠, 부흥의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언약을 반복하며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장치입니다. 예배는 기억의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기억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너의 삶을 돌보고 인도할 것이다.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고 순종하기 원한다면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너는 영원히 나의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슬픔을 씻기고 너의 상처를 치유해 줄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응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들을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으로 그리고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약속들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계약적인 그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주님과 언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예배하겠습니다.
낡아져 다 달아빠져버린 하나님과의 그 언약들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언약으로부터 떠나있던 그러한 모든 삶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들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기고 헌시작처럼 저버렸던 모든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살며 하나님과의 약속에 정말 신실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갱신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며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새 언약의 중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언약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의복처럼 우리를 감싸시며 새 언약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린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